3월 28일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제목은 사랑의 당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그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지배하며 그 집권자들은 악을 일삼으면서도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곧 지도자는 젊은이의 위치에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와 같아야 할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할 것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섬기는 자는 음식을 나르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든 어떤 자리에 어떤 지위로 있든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스승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부르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 매우 심하게 시험할 것을 가리킵니다.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하는 사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연약한 시몬을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지만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그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유혹합니다. 욥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쉽게 넘길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흔들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도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께서 지금도 성도인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성도인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과거 전도 여행을 회상하면서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없었다고 답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 여행할 때 평화스럽고 우호적이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에는 필요가 없었던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할 만큼 어려운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것처럼 주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붙잡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주님과 같은 처지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검이 2개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족하다고 여기서 대화를 끝내겠다는 뜻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검이 2개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엉뚱한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에게 말했던 바울의 권면처럼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서 그곳이 어디가 되든 어떤 자리가 되든 섬기는 자로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른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